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나요? 저는요, 예배 붙들지 않아도 안전해요. 평안해요.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거든요. 넉넉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미도 큰 행복을 받아서요, 차고 넘치고요, 아무것도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요, 저는요, 예배의 복이니, 기도의 특권이니,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주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특권, 그리고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이므로 아무나 누릴 수가 없지요. 특별한 권리를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의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나 햇빛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기도의 특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의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기도는 특권을 받은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닫혀있는 것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지요. 그래서 행운의 열쇠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황금 열쇠를 선물하곤 하지요. 또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아멘.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를 말하는 거지요. 즉 기도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신비한 열쇠, 능력의 열쇠,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기도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열쇠를 가진 자는 풀 수 있고 열 수 있듯이 인생의 갖가지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쓸 때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많아요. 예컨대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 축복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도로서 승리한다, 능력 받는다, 응답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역경에서 건진받고 성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위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는 위대합니다. 바로 기도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는 불모의 땅을 고쳤고 적의 군대를 물리쳐 섬멸시켰습니다. 기도로 홍수가 노아를 피해갔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냈으며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멘. 기도로
요단강이 열렸고 태양을 멈추게 했으며 달을 머물게 했습니다. 아멘. 기도는 부정한 자를 멸망케 했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불문불에서 건져내며 깊은 바다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아멘. 기도로 사자의 탐욕적인 입은 의인의 목 앞에서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으며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순결한 기도의 능력은 매우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주에게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창조주께 결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매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사람은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요. 발가락도 10개가 있고 눈은 2개가 있고 코와 입도 각각 1개씩인 가장 희한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좀 칩시다. 지갑에 돈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그 지갑을 주머니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나는 궁핍해요.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우, 튀지. 안타까운 사람아, 그렇게 하소연만 하지 말고 주머니에서 있는 그 지갑 꺼내가지고 그 돈 네 거니까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해,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해서 열고 풀고 해결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뭘 주셨다고요? 아멘.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선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선물을 꽁꽁 숨겨두고 사용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해요. 이렇게 원망 불평 한탄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과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죠? 사용하여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과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새벽에도 사용하고 저녁에도 사용하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사용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사용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마음껏 부르심에 사용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 하나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의 복을 받아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큰 복, 응답, 예배의 복, 축복의 증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세상 것들이요 풍족하고 넘치기 때문에 복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마저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런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나요? 저는요 예배 붙들지 않아도 안전해요. 평안해요. 저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거든요. 넉넉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미도 큰 복을 받아서요 차고 넘치고요 아무것도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요 저는요 예배의 복이니 기도의 특권이니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주여.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존중합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전한데, 평안한데, 행복한데,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전심으로 예배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거고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넉넉한데 사모할 게 뭐가 있고 간절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령 건강한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부유한데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한데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간절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기도해야 할 다른 면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채우는 기도와 비우는 기도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들이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채워달라고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 응답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은 복에 깔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그 복에 아마 돌려 죽었을 거예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채우는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가 필수적이다? 비우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먹기만 하고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버려요. 먹기만 하고 비워야 되는데 배가 터져. 그리고 사해 바다처럼요 채우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버려요. 그래서요 사람이 살려면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비워야 건강합니다. 숨 쉬는 것도요 들이쉬는 들숨이 있고 내보내는 날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도요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채우는 기도가 있고 비우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데 맨날 체험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 이거예요. 주여. 성숙한 성도에게서 확연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감사이거든요.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복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그것도 어떤 감사인가? 전심으로 감사. 전심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참 아름다운 성도이죠. 아울러요
신앙의 끝은 뭐냐?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의 끝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에 힘쓰고 또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뭐 나는 잘 살아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부유해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부유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고 섬기고 대접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왕 나누어 줄 것 같으면 요셉처럼 민족적으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살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정말 고상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또 비우는 기도, 제거하는 기도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요, 배우지 않아도 참 잘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도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부패한 그곳에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 세상이 어둡다, 시커먼 세상이다, 그렇게 비난만 하기 전에 내가 그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못된 성품들, 감정의 쓰레기, 죄와 악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예수님 닮은 참사람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답게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이룰 것 이루며 바르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어서 과거와는 천도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진 성도입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쟁이로 가득 찬 세상은 참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분일지라도 그렇게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비우고 빼내고 제거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치 은쟁반 우유에 금사과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아멘. 하루 중 여러 번 그 소중하고 황금 같은 순간들을 기도에 할애하는 사람은 영적 활력과 생명력을 지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겨우 피조물인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교제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구에게 하듯 마음을 펴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데 하면서 기도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도를 어떤 형식과 틀에 매여서 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정말 쉽고 재밌고 자유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재밌어요. 쉬워요. 정말 신바람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대화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형식과 틀에 매여서 하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화하는 기도에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기도가 뭐라고요? 대화이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펴놓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 또는 어려운 사정들을 친한 분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듯이 주님 앞에 자신의 품은 생각과 속심정을 펼쳐놓으며 자유롭게 갈 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를 동력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과 놀라운 응답까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대화하는데 뭐 형식이 있어요? 뭐 대화할 때 뭘 적어놓고 해야 되나요?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 대화는 뭐냐?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죠? 대화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편하게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는 것이 대화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가 뭐냐? 주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 실생활의 사정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 연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민다 해도 아무리 막히지 않는 유창한 기도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무익한 말뿐이요 언어의 유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격식을 차린 그 불편한 기도보다는 자유롭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뭐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나요? 만일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을 아주 멋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아멘.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기도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단 올바른 기도에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지침을 따르는 건 좋아요.
주 기도문이 복원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가 되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편하게 스스럼 없이 대화하듯이 주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상하고 억눌린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기도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못 보지 하시거나 직접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산을 옮기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 한 사람만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독생자 아들을 줄 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애정의 대상의 첫 번째로 삼고 그분께 매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0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였으니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병든 사람은 치료받기에 적합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받기에 적합하며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받기에 적합하고 죄인은 구원받기에 적합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빈손으로 그 연약하고 또 죄 많고 잘못에 빠져있는 채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를 그냥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를 끊어서 또박또박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입은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그의 귀를 내게 키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기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려서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